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무엇이냐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수치를 덜 당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더 큰 수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치를 당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면 내가 대답을 할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먼저 너희들이 대답해라 하고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은 하늘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나 말고 그럼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첫 번째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럼 왜 너희들은 침례 안 받았냐? 왜 요한이 회개라고 할 때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침례 안 받았느냐?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막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직분으로는 제사장이고 장로이고 서기관들이지만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권위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데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로마 정부와 연관해서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고발하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의 영적 권위를 믿지 않아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갖다가 폄하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말하면은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도 말 못하겠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3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케요패 당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먼저 대답해라.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어쩌면 평범한 질문.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르겠습니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그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어떤 권위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 그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당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은근한 핍박이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특별히 군대 가서는 참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몇 시간 동안 기합받고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환자 소리도 듣고 미쳤다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핍박을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핍박을 받진 않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맛을 유지하면 핍박을 받은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성산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수치는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핍박해도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속으로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기 때에 우리를 찾게 되어 있고 결국 위기 때에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